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2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23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제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업티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산다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케 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요단강은 이 경계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즉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에 이제 도착했다. 즉 강만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방랑 생활하던 것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굉장히 감격적인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본문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한 그런 어떤 뒤편에서 그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발람이랑 발락을 혼동해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이게 혼동되어지는 그 이름이 몇 분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발락이랑 발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은 발락, 락 들어간 사람은 나쁜 사람, 나쁜 왕입니다. 그럼 발람은 좋은 사람이냐? 나 좋은 사람은 아니고요.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주수를 행하는 사람인데요. 혹여나 제가 이 이름을 혼동해서 사용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멀리 우회를 하였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였으나 그 아모리 왕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당시 아모리 왕 이 시온은요, 모압을 상대로 이 전쟁하에서 승리한 후였기 때문에 이 모압 땅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서 이 강력한 국가를 이미 이루고 형성했던 강력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동안 이 방랑 생활을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 즉 유목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고 땅도 없었던 그 유목민이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얘기를 들은 모압 왕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압 왕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미 전쟁에서 패하여서 자신의 이 영토를 빼앗긴 상황이었는데 그 자기를 이긴 상대인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으니 모압 왕은 아모리 왕 시온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이름의 뜻이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딱 그 이름을 뜻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악하구나, 그리고 좀 이렇게 사납구나, 나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 것입니다. 발락은 이 타민족을 멸망시키고 약탈시키는 일에 능숙한,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강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상대방을 약탈하고 멸망시킴으로 강함을 유지했던 이 발락은요,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를 맞닥뜨리자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멸망을 당할까 봐 지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락의 겉으로는 강한 척, 센 척해 보이지만 실상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이 성경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동시에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십볼인데 이 십볼이라는 뜻이 작은 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새에서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존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이 발락의 실상은 바로 이 작은 새의 새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들 발락과 같이
작은 새의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강한 척, 또 센 척 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명성을 얻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이 굽신거리지만 약자는 어떻습니까? 약자 앞에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짓누르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발락과 같은 어떠한 강한 자임을 또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몸을 키우기도 하죠. 근육을 키워서, 몸집을 키워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언어를 거친 언어를 하죠. 걸레를 입에 문 것 같이 언어를 이렇게 좀 냄새나는 언어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또한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공손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배려하거나 섬기지 않고 좀 약간 이렇게 대치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 그런 행동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이 발락으로 이 자신을 포장을 해도 그 실체는요, 작은 새의 새끼인 십볼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강함이 오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듯이 우리의 강함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발락도요, 이 자신이 영원한 약탈자로 멸망시키는 자로 있을 것 같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그는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함을 추구하는 자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은요, 기한이 있고 항상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나보다 강한 존재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함을 추구하는 자는요,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이 작은 새의 새끼라는 실체가 드러나서 발락과 같이 두려움과 이 번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인생을 강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알면 이 두려움과 이 번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발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1등급이었지만 진리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왕 발락을 공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 아모리 왕 시온도요, 공격할 이유가 또한 의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길만 열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압 땅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자,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면 두려워하거나 번민 가운데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빠진 것은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 두려움과 번민은 그의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고민과 번민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누구나 다 이 발락과 같이 쓸데없는 두려움과 이 번민 가운데 근심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에 이 믿음을 두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기게 하는 그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두려움과 번민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두려움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임을 도장 찍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고 그냥 그림자일 뿐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무엇입니까? 진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진리 가운데 믿음을 두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 안에서 언제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악한 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발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러니까 전면전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주술사 발람의 힘을 빌려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전쟁을 하여 이기겠다라는 그런 계략과 전술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 주술사의 그 도움을 지금 청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발락은 이 발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총 2번의 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사절단을 보낼 때는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점술집에 가거나 미신의 어떠한 그 힘을 빌릴 때는 복채를 들고 가죠. 그와 같이 이 발락도 발람에게 사절단을 보낼 때 그들의 손에 복채를 들려서 그를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첫 번째 그 사절단에게 답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그때 또 이 발락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사절단을 더 많이 꾸려서 이번에는 백지수표를 보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주십시오라고 회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발람은 그 회유에 넘어가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주술까지 동원하는 이 발락의 이 모습은요,
고대사이나 또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또한 우주에 우주정거장까지 건설하고 또한 인공태양까지 만드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문명의 최고치에 우리가 지금 달아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발락과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업을 시작할 때나 이 개업을 할 때 그리고 새로운 영화를 시작할 때 항상 뭘 갖다 놓습니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 돼지머리에게 우리의 영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업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비는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근방에도 보면은 이 점집, 미신, 무당 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바로 우리 골목길만 지나가더라도 여기 비령이라든지 또 여기 극락암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명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영향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미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흔한 예로 이사를 할 때 손 오는 날을 많이 따지죠. 저희 집이 지난 화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손 오는 날이 아닌 손이 있는 날 이사를 하려고 이제 날짜를 보고 이제 화요일 날로 이제 정했습니다. 월요일이랑 화요일이랑 수요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월요일은 주일이 지난 날이라 이제 짐을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화요일 날 날짜를 잡아서 이사업체들을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그 이사업체의 어떠한 사장님이 제가 그날을 모르고 그냥 잡은 줄 알고 사장님 이날 손 오는 날인데요. 30만 원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 있는 날입니다. 손 있는 날입니다. 손 오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날짜를 보더니 그러네요 하고 저한테 좀 이렇게 하려다가 되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가기는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갤럽에서요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신이 없다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 언저리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을 하지만 그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와 자신들이 있음을 여러 미신을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귀신이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방해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 시대의 상태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인 이 귀신에게 매여서 한평생 종로로 탑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혹여나 이런 아군이 나에게 겹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두려움 가운데 선택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귀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신에게 종속되어진 악한 영에 종속되어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아군이 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조상 묘자리를 잘못 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를 잘못 잡아서 부정이 탔다고까지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미역국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까지 그들은 은연중에 자신이 신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가 내 삶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영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작업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을 죽이시는, 즉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마귀의 권세의 영향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악한 영의 권세에 종속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쟁취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열어주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복음이고,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증언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 자는, 그분의 뜻을 아는 자들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영에 종속되어지는 존재가 아닌 자유하는 존재로, 또한 패하는 존재가 아닌 승리하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묫자리와 상관없이, 가문에 상관없이, 팔자와 상관없이, 날과 상관없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그때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야 라고 그것을 한탄하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과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받기를 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발락은요 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 주술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발람을 자신의 거주지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발람은 이 사신들에게, 첫 번째 자신에게 온 사신들에게 즉답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니까 너네들은 오늘 밤 이 곳에서 유숙하라라고 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시냐?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러니까 너가 가서 할 게 없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은요, 첫 번째 자신에게 온 사신들에게 갈 수 없다라고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사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다시 또 이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약간 충돌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 번째는 가게 하시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절과 20절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 물론 20절에서는 가라고 하셨지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그리고 지키시는, 붙잡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주는 말만 할 수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즉, 너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 발락이 원하는 대로 너의 주술을 통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상태도 누가 유지해 주시고 누가 지켜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면에서 그 뒤편에서 자신들을 음해하고 해하려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선을 그어가면서 그들의 모략이, 그들의 어떤 악한 도모가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을 그 역사 이면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적으로 인해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대적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며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뒤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하지 않아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맞대어 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도모가 또는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여 그들의 도모가 계략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선을 구하가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가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발락과 발람과 같은 존재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의 도모가 성사되지 않게끔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욕정으로 또 내 어떤 혈기로 내 어떠한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과 상대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의 권력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나를 해하는 자들 가운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고웃음치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의 높은 코를 낮아지게 하실 거야 라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뒤편에서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담대함을 누리고 또한 악한 영을 상대로 승리할 수가 있고 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믿고 또 신람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다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